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4장 28절 화면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 말한다.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려는 나의 깊은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장차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릴 자다. 곧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재건하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에 기초 공사를 하라 할 것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성전의 회복 시리즈 말씀 시작합니다. 성전의 회복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그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두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카이로스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고 이 5주년이 넘어가는 이 기점, 이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몇 년간의 시즌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당연히 부흥의 열매겠지만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날아오르는 시즌이 돌입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5주년 기념 메시지로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부흥의 때를 인식하고 지금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시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자. 이 부흥의 때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재건하는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헌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이미 이 성전 신앙, 이 예배의 신앙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말씀의 기준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또 질책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70년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여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우리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회복하시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성경책을 또 에스더까지 포함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같은 시대 동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또 이제 주일 때마다 제가 그 말씀들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성전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 각 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흐름과 예언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도대체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어떻게 펼쳐진 거고 어쩌다가 포로가 된 거고 왜 포로가 된 거고 왜 포로 귀환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배경을 좀 듣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의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BC 609년 그러니까 주전 609년이죠. 그때 제1차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벌쳐집니다.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이 싸움을 일으켜요. 이건 역대하 35장과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앗수르라고 했었던 아주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주 강력한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앗수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저 제국 한쪽 구석에서 신흥 제국 하나가 일어나는데 어떤 제국이겠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국의 1대 왕, 우리는 잘 아는 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기 때문에. 근데 느부갓네살의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보폴라살, 이름이 특이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패권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 갈그미스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져요. 갈그미스. 근데 이 갈그미스까지 병력을 이동하기 위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갈그미스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갈그미스로 가는 길에 그때 당시 유다 왕국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여러분 요시야 왕 잘 아시죠? 요시야 왕이 애굽한테 대적을 해요. 올라오고 있는 이 애굽 군대를 치러 나갑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을 향한 애가도 지어서 부릅니다. 그 왕이 죽었을 때. 왜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왕이 죽어버리니까 애굽은 이제 요시야를 죽인 다음에 이제 계속 진격해서 갈그미스로 가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급히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17대 왕을 이제 등극시켜요. 근데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싸움이 무승부가 납니다. 거기서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3개월 동안 전투가 벌어지고 3개월 만에 애굽 제국이 다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죠. 통과하면서 야, 니네가 왜 니네 맘대로 왕을 세워? 이러고 3개월 만에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자기네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의 형,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 이때 되면 막 왕들 이름 다 비슷해갖고 헷갈리잖아요. 그 여호야김 왕을 세워요. 그게 이제 18대 왕입니다. 유다 왕국이. 근데 이제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니까 애굽에게 종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직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애굽의 종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BC 609년이었다면 이제 605년, 그러니까 한 3, 4년이 지난 거죠. 605년에 제2차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 3년에서 4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18대 왕은 애굽에게 공물을 바치고 애굽의 종과 같이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때는 2대 왕이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버린 거예요. 애굽 제국을 향해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린 다음에 애굽의 종속 국가였던 이스라엘까지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예루살렘 침공을 벌입니다. 근데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나라 바벨론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름 특이한 나보폴리산, 이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 말고 돌아가야죠. 근데 이 돌아가는 와중에 여호야김, 이 18세 왕이 애굽한테 붙어야 돼, 바벨론한테 붙어야 돼, 애굽한테 붙어야 돼, 바벨론한테 붙어야 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3년 후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여호야김은 계속 애굽한테 붙었다, 바벨론한테 붙었다, 애굽한테 붙었다, 바벨론한테 붙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잡아간 포로가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아직 이름은 남아있어요. 유다 왕국이 애국과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지만 아직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주전 602년이 돼요. 602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야김, 그 18대 왕으로 등극한 여호야김이 그의 정부 안에서 친애굽파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친바벨론파가 있었는가 하면 친애굽파가 있었는데, 친애굽파가 이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배신해버리고 애굽에게 붙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뭘 예언한 거야?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다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바벨론한테 왜 우리가 붙어야 되냐? 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거다. 우리 애굽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니네 70년 후에 살려주실 거야. 70년 후에 니네 회복시킬 거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씨앗도 심고 가족도 꾸리고 땅도 사고 거기서 살아야 돼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당하죠. 왜? 친애굽파가 정부에서 등극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나를 배신하고 쇠퇴하고 있는 애굽은 그렇게 강한 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쇠퇴하고 있는 제국한테 붙어먹어? 이러면서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침공을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2차 침공을 와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이 역사 공부를 하다 헷갈려서, 아직 2차 침공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맘대로 붙어먹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 국가들의 용병을 보내요. 그래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부대를 느부갓네살이 명령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때 죽어요. 18대 왕. 그리고 나서 유다 왕국은 그의 아들, 또 이름이 비슷해. 아빠는 여호야김인데 아들 이름은 뭘까요? 여호야긴. 이 긴을 19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니네 맘대로 왜 왕을 세워? 이러고서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여호야긴은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항복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여호야긴은 잡혀가요. 그리고 그의 숙부, 그러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20대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19대 왕이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모든 실권자들,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고급 인력, 막 기술이 있고 이 똑똑한 고급 인력들과 병력들, 그리고 기능공들 1만 명이 넘는 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과 왕국의 보물들을 다 가져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기물을 뺏어가는 그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2차 포로 때는 유명한 인물 하나가 또 잡혀가는데 누가 잡혀갈까요? 오, 맞아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사역하는가 하면, 에스겔은 바벨론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선지자, 같은 동시대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 이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막 기능공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다 잡혀가고 힘없는 백성들이랑 유다 왕국을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다가 다시 애굽이랑 내통을 해버립니다. 다시 애굽에 붙어버려요. 이집트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BC 597년에 유다 왕국은 멸망됩니다. 이게 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의 그림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외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네가 지금은 온 제국을 통치하는 것 같고 온 나라를 너의 손아귀에 잡은 것 같지만 진짜 왕은 나다 라는 걸 다니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여호와시다. 너의 제국이 영원한 제국같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여호와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 라고 선포한 메시지가 다니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금신상,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죠.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그 환상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완전히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뭐예요?
인간의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나라다 라는 것을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이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서 읽는 거 힘드시죠?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의 그러면 사역은 뭐냐? 에스겔 선지서는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약 8년가량 늦게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잡혀가고 나서 8년 정도 지나고 에스겔은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그럼 바벨론 안에 거하면서 유다 백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뭘 외친 것이냐? 특히 에스겔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모압, 암몬, 아수르, 애굽 모든 열방들을 예언하면서 뭘 예언한 거냐? 주제가 결국 뭐냐? 야, 니네 제국들 다 들어봐라. 지금 니네가 한번 일어섰다가 무너졌다가 지금 막 바벨론이 다 일어서는 것 같고 니네 다 이러고 있지만 다니엘과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바로 에스겔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니네가 포로로 힘없이 잡혀있는 것 같지만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설 것이다 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결국 에스겔 예언에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막 그림 보면서 헷갈리고 막 어렵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예언서의 핵심은 뭐냐? 진짜 왕은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분이다. 니네 제국들은 이 땅을 심판할 수 없다. 니네 제국들은 이 땅을 니네가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보좌가 이 땅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왕, 니네가 지금 막 화려한 금으로 이루어진 그 왕의 의자에 앉아서 니네가 세리게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왕의 의자가 이 땅에 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그럼 중심이 뭐냐? 바로 그 왕이 좌정하실, 그 진정한 왕이 들어가서 사실 궁전, 보좌가 회복될 거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외치는 게 에스겔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 선지서의 가장 중심 하이라이트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다스리시는 분이고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예언해요. 물론 이 예언은 우리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진정한 성전인 교회, 예수님의 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를 향한 이 예언을 가시적으로 또 미리 앞서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포로들을 귀환케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포로 귀환기 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 말씀들, 스가랴 말씀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성전으로 서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회복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회복되느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는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땅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10년 20년을 사역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고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하는 거야. 아니다. 그 예배하고 있지 않은 그 땅에 네가 가서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어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성경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결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신 이후에 그러네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난 예배를 회복할 거다. 성전을 회복할 거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회복되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예언하셨다고요? 너네 회복될 거야. 성전 다시 지어질 거야. 너희들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확장될 거야 라고 이미 예언하셨죠.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다의 국군이 쇠하고 있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간, 그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예언했던 게 뭐예요? 니네가 지금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니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성전을 가고 있지만 너네들의 예배의 삶이 무너졌다. 니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성전은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졌다 라고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예언하셨나? 그러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케 하실 것이다. 70년 후에 너희들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70년 후에 너희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성벽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냥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채로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섭리 가운데, 나의 계획 가운데 나는 나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 사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에 고레스 왕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아시죠? 고레스 왕이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을 귀환케, 칙령을 발표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돈과 사람과 모든 건 내가 되겠다 라고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고레스 왕을 아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고레스 왕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장로님? 오늘 본문에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사람이야, 나의 목자야, 나의 뜻을 성취할 거야, 이런 칙령을 발표할 거야,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나는 이런 명령을 전하는 왕이 하나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셨죠. 근데 이 예언, 이 본문이 선포되고 기록된 당시 시간이 언제냐? 아직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왕으로 고레스 왕이 등극하기 전 2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기도 한참 전이에요. 근데 예언하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 여호와를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임재를 회복하고 나의 다스림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주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들이 나의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래도 내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를 섬기지도 않는 이방 왕을 내가 하나 세워서 나의 목자로 쓰겠다. 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나의 백성들 안에서 내 뜻을 이루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성전을 회복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 확정된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다스림의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섭리이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의 꿈과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요 이 이사야서 44장일 뿐만 아니라 45장에서도 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레스 왕이여 라고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여 라고 고레스 왕을 외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은 그 고레스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뭘 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네.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네. 이스라엘 하나님이네. 이걸 고레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뭐라 그래요? 고레스 왕, 넌 나 모르잖아. 넌 나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 근데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적으로 너에게 칭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나의 섭리 때문에 너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 안에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허리띠를 봉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이고 정해진 계획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은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가만히 보고 두지 않으시는구나. 내 삶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다윗을 보더라도요, 내가 너를 통해 성전을 세우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획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우리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다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알아야 되냐? 거기서 기도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에 마치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영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주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실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참소해도.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할 때요, 재건할 때 엄청난 조롱이 날려옵니다. 니네가 무슨 성전을 회복하냐, 니네가 무슨 성벽을 회복하냐, 야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야 너 어제도 성경 안 읽었잖아, 네가 무슨 예배자가 돼, 네가 무슨 예배를 회복해, 네가 무슨 성전을 회복해. 원수는 계속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손을 놓지 않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성전의 삶으로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향한 인내, 기도, 시간 들이는 것, 끈기, 예배, 신뢰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내 가정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면 어제 하루 우리 가정 예배가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야 나의 삶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요, 내가 어젯밤 오늘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에.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심지어는 이방 왕을 들어서까지 200년 전에 예언하시면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난 이룰 거다. 난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너네가 포기해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너네가 무너져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회복될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부흥과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